창세기 1장 26절부터 2장 15절까지만 읽습니다. 2장 15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크게 읽습니다. 1장 27절 26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 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 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리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라.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까지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습니다. 이것이 천지가 창조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리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일라 온 땅을 불렀으며 그 땅에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혼이라. 구스 온 땅을 둘렀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길이라. 아수르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거기까지 보았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두 번째 시간입니다. 창세기가 풀려야 모든 성경이 풀린다 했어요. 첫째 창세기에서 1장 1절 성경 전체에서 제일 처음에 나오는 이 창세기 1장 1절 다 같이 한번 크게 합독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는 이 1장 1절이 믿음의 확신이 있어야 돼요. 이 창세기 1장 1절을 믿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믿지 않은 사람이에요. 창세기 1장 1절을 믿어야만 이제 하나님이 그 영혼 속에 타락했던 우리 속에 새로운 창조, 우리 안에 새로운 창조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즉 창조론을 믿어야 된다. 창조론. 지난 시간에 했지요. 창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뭐 했다고요? 창조하셨다는 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믿음의 확신이 있어야 신앙생활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1장 1절을 안 믿으면은 지금까지 우리가 어릴 때부터 학교에서 배웠던 진화론이나 또 그냥 이 우주가 또 인간이 그냥 자연스럽게 생겼겠지, 우연히 생겼겠지 하는
우연 자연 발생설을 믿는다든가, 두 번째 다인의 진화론을 믿는다든가, 그건 학교에서부터 배운 거예요. 이 얼마나 허무맹랑한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자세하게 배웠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뭐 했다고요? 창조하셨는데 두 번째 중요한 것은 종류별로 다 만들었다는 거죠. 모든 것을 다 종류별로 만들었지, 진화되는 것은 조금 진화되는 것은 있지만은, 진화돼 가지고 인간이 변형시키고 하는 것은 계속해서 그것이 다시 재생산을 못한다는 것을 우리가 그 말과 무슨 사이? 노새 사이에 당나귀가 나오는 데 있죠. 말하고 당나귀 사이가 노새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나오는데, 이것은 노새는 노새끼리 더해서 새끼를 못 낳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지금 현대과학이 이렇게 생명과학과 유전과학이 발달됐기 때문에 지금 염색체 수, 이 DNA 수에 의해서 하나님이 종류별로 만들었다는 것이 지금 과학이 증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합니다. 절대로 염색체 수는 안 바뀌기 때문에 지금 오래된 우리가 6.25 때 죽었다든가, 아니 그 이전에도 이렇게 밝혀내는 거예요. 우리가 염색체 수. 이렇게 하나님이 천지를, 모든 만물을 다 동물이며 포유류, 바다의 고기며 모든 우리 사람을 특별히 이제 왜 만드는가를 이제 배우게 되는데, 첫째,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이 믿음의 확신이 있어야 된다. 이게 없으면은 신앙생활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이지, 여전히 진화론을 믿는다든가, 자연 발생, 요즘 현대의 빅뱅의 원리, 이런 걸 믿고 하는 사람은 교회만 왔다 갔다 해서 실제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창조론에 대해서 이 확신이 되고, 이것이 오늘날 과학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두 번째 이제 중요한 게 뭔가 하면은, 하나님이 왜 그럼 천지 만물을 지었고 특별히 두 번째 우리 인간을 지었는가, 지으신 목적이 어디 있는가 하는 거예요. 지으신 목적, 이걸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인간을 만든 것은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작품. 하나님의 작품. 우리도 작은 작품을 하나 만들면은, 잘 만들면 기분이 좋고, 어릴 때 초등학교 때 그 방학 동안에 공작품을 우리 시대에는 만들어 오라 했어요. 다 만들어서 잘해오면은 그걸 전시회도 하고 이렇게 모든 사람이 보고 즐길 수 있도록 이렇게 했어요. 이 우주 만물은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작품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작품을 통해서 하나님이 심히도 기뻐하시려고, 그 만드신 작품을 통해서 영광을 받고 기뻐하시려고 만드셨어요. 그래서 오늘 창세기 1장에 우리가 지금까지 읽으면 거듭거듭 뭐가 나오면 하나님이 좋았더라, 기뻐하셨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좋았다. 빛이 있으라 할 때 빛이 있었고, 하나님 보시기에 뭐 했더라? 좋았더라. 또 모든 만들고 하나님이 좋았더라. 하나님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만드신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을 보고 하나님 심히도 기뻐하시기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려고 만든 거예요. 첫째, 만물을 만드신 목적이에요. 이것을 요즘 보통 뭐라고 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만드셨다. 하나님 기뻐하시려고 만드신. 또 하나의 목적이 있는데, 이 자연 만물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를 만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해서, 우리 사람에게 필요하고, 사람에게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또 우리를 위해서 만들어 주신 거예요. 아름다운 꽃도 우리가 보고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요. 자, 이 꽃 봐요. 아름다워요, 안 아름다워요? 자, 한번 봐봐요. 아름다워요. 굉장히 아름답죠? 네. 이걸 보고 우리가 기쁨을 누리고 우리를 즐겁게 하려고 하나님 만드셨어요. 아멘. 모든 씨 맺는 나무며 채소며 다 우리를 위해 만들어 주셨고, 저 태양도 우리를 위해 만들어 주셨고, 모든 별들이며 모든 아름다운 새며 다 누구를 위해 만들어 주셨는가? 우리를 위해 만들어 주셨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채소며 씨 맺는 나무며 과일이며 저 아름다운 새며 저 넓은 바다며 바다의 고기며 다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 만들어 주신 거예요. 우리의 먹을거리와 우리가 그 떠오르는 태양을 보고 지는 저녁로를 보고 수많은 별을 보고 아름다운 지저귀는 새를 보고 저 숲속에 흐르는 물소리를 들으며 우리가 다 기뻐하고 즐겁게 하고 우리를 위해서 만들어 주셨다. 아멘.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 사람을 만드는 것이 우리가 두 번째 꼭 알아야 할 중요한, 왜 사람을 만드는가.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만 내가 왜 이 땅에 존재해야 되는가, 내가 무엇을 위해 이 땅에 살아야 하는가를 알게 되는 것이에요. 그 첫째 중요한 창세기 1장 1절이 딱 풀려야 돼요. 1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우연히 된 것도 아니고 진화된 것이 하나님이 다 창조하셨는데 어떻게 창조했는가? 다 종류별로 만드셔서 첫째는 하나님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려고 만드셨고 다 우리를 위해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중요한 게 뭐냐면 오늘 우리를 왜 만드셨는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첫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모든 만물이. 이 자연 만물을 통해 오늘 오전에도 우리가 은혜를 나눴죠. 하나님이 말씀으로 지으시면서 이 우주라는 우리가 그 백지 상태에서 하나님이 뭘로 오늘 만드셨댔어요? 그냥 손가락으로 지으시. 하나님이 손가락 가지고 우리가 이 손가락 가지고 백지 안에 내가 그림을 그리듯이 하나님이 우주라는 이 백지 속에 하나님이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더 중요한 게 그 시편 그 말씀이 손가락으로 지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다 달과 별을 뭐 했댔어요? 제자리에 다 있게 하셨다. 제자리에. 그게 베푸셨다는 말을 그렇게 푼 거죠. 달과 별을 제자리에 제 위치에 있게 해가지고 이렇게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또 만들어 주시고 더위와 추위와 이 적절하게 다 제 위치에 있게 해가지고 우리를 살게 하신 거예요. 저 태양도 그래서 우리를 위해 만들어 주신 것이에요. 태양이 없다면 우리는 못 살아요. 빛이 없어도 못 살고 우리가 공기와 이 따스함이 없다고 한다면 또 오전에 말씀에 너무 가까이 있다든가 너무 멀리 있어 조금만 더 멀리 있어도 우리는 추워서 못 견디고 더 가까이 있다면 우리는 더워서 못 살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 필요 적절하게 자기 위치에 있게 해가지고 자기 궤도를 돌면서 다 우리를 위해서 창조해 준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 뭐라 했냐면은 그분의 선하심, 그분의 지혜로우심, 그분의 신실하심, 그분의 변함없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며 그분의 어떤 분인가를 자연 만물 그분을 만드신 작품을 통해서 다 알 수 있도록 만드신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 로마서 1장 20절에 나와요. 하나님이 하나님 만드신 모든 그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다 알게 된다고 했어요. 하나님은 능력이 많구나. 하나님은 참 지혜로우신 분이구나. 하나님은 참 신실하신 분이구나. 하나님은 참으로 선하신 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작품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아침에 저 태양이 떠올라서 저녁에 해 질 때까지 하나님의 변함없는 신실하심을 다 드러내고 그분이 얼마나 섬세하게 우리를 사랑하시는가를 만드신 작품을 통해서 이제 알게 됩니다. 그런데 왜 알 수 없게 됐어요? 로마서 1장 20절.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마귀에게 속아서 죄를 짓고 하나님의 살아계심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그 지혜로우심을 하나님의 능력을 알 수 없게 된 거예요. 우리가 이제 눈이 신령한 눈이 어두워져 가지고 그랬던 것을 다시 주의 보혈로 아들을 보내서 그분의 흘리신 보혈을 믿음으로 죄사함 받으면은 그분의 살아계심을 알게 되고 그분의 사랑을 느끼게 되고 그분의 나를 향한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체험하고 그분 앞에 다시 감사하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자연 만물은 첫째는 하나님의 작품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시려고 하나님의 어떠하신 분가를 드러내려고 만드셨고, 시편 19편 1절 같은 데 나오지. 거기에 보면은 그분이 이 자연 만물도 하나님의 영광을 다 드러내신다고 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인간을 위해서 지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면, 오늘 이제 두 번째 중요한 것이 뭔가, 하나님 사람을 왜 지었는가 이거에서. 자연 만물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하나님 기쁘시게 하려고 만드셨고, 우리를 왜 만들어주신데 우리를 왜 만들었는가 있죠. 여기 이 두 번째 우리가 풀려야 돼요. 자, 여기 왜 만드셨는가, 사람을 만드는. 첫째는 우주 만물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잘 관리하고, 따라합시다. 잘 관리하고, 지배하고, 다스리고, 돌보고, 이렇게 잘 우주 만물 만드신 하나님의 작품을, 하나님 만든 만물을 잘 다스리고 돌보게 하시려고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창세기 1장 보면은 1장 26절에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뭐하게 하자?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 다음 뭐랬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십니다. 하나님이 만물을 잘 다스리도록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그 창조한 목적을 따라 잘 다스리고 돌보게 하려고 인간을 첫째 지었어요. 만물의 이걸 영장이라고 그러죠. 세상에서 만물의 영장으로 만물을 잘 다스리고 관리하게 하려고 하나님 만든 작품을 하나님 대신에 우리 인간에게 하실 일을 맡기고 인간을 통해서 잘 다스리고 돌보게 하려고 인간을 하나님 형상대로 이제 짓습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는, 첫째는 만물을 잘 다스리고 돌보게 하려고. 아멘. 두 번째는 그렇게 하나님 뜻을 따라 만물을 잘 하나님 뜻대로 잘 관리하고 돌보고 다스림으로 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통해서 영광을 받기 위해서 인간을 지은 거예요. 그러니 오늘 우리가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려 한 거예요. 자연 만물 하나님 뜻대로 잘 관리하고 돌보면서 생육하고 번성하면서 아름답게 살면서 만물을 잘 돌보는 모습을, 또 생육하고 번성하면서 아름답게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이 모습을 하나님 기뻐하시려고 우리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려고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시는데, 이제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짓게 됩니다. 이것은 대단히 중요해요. 우리가 하나님이 왜 인간을 지었는가, 이거 내가 왜 이 땅에 존재해야 되는가,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목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지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물을 우리가 하나님 뜻을 잘 알고 만물을 하나님 뜻대로 우리가 잘 다스리고 통치하는, 잘 지배하며 사는 우리가 되어야 돼요.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면서 하나님 영광을 드러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데에 주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그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이 마귀에 속아서 하나님을 떠나서 온갖 죄악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이렇게 살면은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우리 인간을 가장 이제 다음에 세 번째 중요한 게 우리를 하나님 형상대로 이제 짓는 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배웁니다.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늘 중요한 것은 인간을, 만물을 지으신 목적과 인간을 지으신 창조의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려고. 뭘 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아름답게 이렇게 생육하고 번성하면서 하나님 기쁘시게 사는 그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려고 인간을 지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두 번째 중요한 게 뭐냐면은 사람이 왜 살아가는가? 내가 왜 이 땅에 존재해야 되는가? 사람이 사는 삶의 제일 된 목적이 어디 있는가? 이걸 알게 됩니다. 뭘 위해서 우리를 지었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기쁘시게 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특별히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하나님 형상대로 이제 짓습니다. 그 하나님 형상대로 지었다는 말을 그래서 세 번째 이 키가 이제 풀려야 되다. 자, 중요한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지었어요. 우리가 장로교회의 교리를 이루는 대소요리 문답에 보면 제1문 1답이 있어요. 사람이 살아가는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뇨? 이렇게 물어요. 사람이 살아가는 세례 줄 때 처음에 물어보는 거예요. 살아가는 삶에 제일 되는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이 어디 있는가? 그러면 답을 뭘 해야 되는지 알아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네, 그게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단순하고 그냥 별 그리 중요한 것 같지 않지만 너무 중요한 거예요. 뭐라고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은 그분으로 말미암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처음 만드실 때는 그렇게 하나님 지었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으로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영광 속에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영광 돌리며 찬양하며 살았어요. 서로 사랑하며 행복하게 살았어요. 그러나 마귀의 소가 죄를 딱 지는 순간에 다 이 행복과 축복을 잃어버리게 됐어요. 아담은 하와를 원망하게 되고 하와는 아담을 원망하며 그리고 모든 하나님의 영광에서 떨어져서 인간은 죄악 가운데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신경질 내고 고통하며 이런 마귀에 속아서 온갖 죄악 가운데 이렇게 살게 됩니다. 다시 우리가 구원을 받으면 다시 하나님 창조의 목적을 우리가 회복하고 더 큰 영광에 우리가 이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이 정말 내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내가 지금 살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가리고 살고 있지 않는가? 하나님 기쁘시게 하며 살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가? 이게 내가 사는 삶의 목적이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우리 다 고린도서 10장 3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고린도서 10장 31절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 이걸 모르면 우리는 여전히 뭐 하는 거예요? 삶의 목적을 알지 못하고 방황하는 거예요. 사실 이 목적이 딱 이 목적이 안 되면 우리는 뭐 하는 거라고요? 방황하는 것이고 내 갈 길을 잃어버린 거 오늘 불렀던 찬양같이 무엇이 진리인지 무엇이 길인지 무엇이 사는 길인지 무엇을 위해 사는지 알지 못했어요. 주님 만나서 다시 우리가 구원받으면은 정말 우리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이제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삶이 회복되면은 삶의 목적을 찾고 기뻐 즐겁게 되는 겁니다. 자, 뭐라 했죠? 고린도서 10장 3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네, 너희가 어떻게 하라고요? 먹든지 마시든지. 이게 먹고 마시는 건 사람의 삶의 가장 기초예요. 기본인 것이 먹고 마시는 것. 먹고 마시는 까지 다 뭐를 위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 하라. 이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 영광을 위해 한다는 말은 굉장히 어려운 말 같지만은 아까 쉽게 말하면 하나님 기쁘시게 하면은 하나님 영광이 되고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면 영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든지 마시든지 내가 먹는 것이 이렇게 마시는 게
하나님 기뻐하실 것 같으면은 하나님 영광이 되고, 하나님 기뻐하지 않은 것이라면 영광이 안 되고요. 그게 죄예요. 술이든 담배든 마약이든 그 무엇이라도 하나님 아이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영광을 위해 하라 했어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가장 기초요 기본부터 해서 무엇을 하든지 다 무엇을 위해 하라? 하나님 영광을 위해 하라. 괜히 하나님 기뻐하면은 그게 영광을 받는 거고,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면 그게 다 죄예요. 마시는 것도 먹는 것도. 왜 술과 담배와 마약 이런 게 그게 죄인지 알아요? 그거 하면 할수록 하나님은 내 몸이 건강하기를 원하고, 이 거룩한 성전이란 말이에요, 우리 몸이. 근데 내 몸을 그건 더럽히는 거란 말이에요. 술과 담배와 마약으로 내 육체를 망가뜨리고 내 영혼까지 망가뜨리는 것이 술과 담배와 마약.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 기뻐하지 않지요. 그러면 영광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먹고 마시는 게 이게 영광이 된다면, 이걸 마셔서 내 몸이 건강해지고 내 건강한 몸으로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게 되고 하면은 그걸 먹으면 좋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몸이 약한 것을 원해 건강하기를 원해요. 오늘 오전에 건강하게 하려고 그 열병 앓는 베드로의 장모를 와서 순간 딱 만져주셔요. 딱 타치만 해주니까 금방 회복이 돼서 주님을 섬기는 자가 금방 됐잖아요. 회복을 해서. 왜냐면 우리가 무엇이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고 무엇이 하나님 영광을 가리는가를, 그건 쉬워요. 사실은 막연한 것 같아도. 자, 우리 예본이가 공부를 잘해서 정말 이제 좋은 정말 이렇게 학교에 들어가는 것이 주님께 영광이 되면은 열심히 해야 되고, 주님의 영광이 안 된다면 그거는 무엇이든 버려야 된단 말이에요. 자, 영광이 될까 안 될까? 영광이 되겠지요. 그래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일이 무엇이든 그게 예를 들어서 술을 많이 팔아가지고 돈 많이 벌어서 11조 많이 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요? 아니요. 영광이 안 되겠지요. 그럼. 술 많이 팔면은 많은 사람들이 술을 먹고 많은 사람이 죄악에 빠지니까 그건 아무리 내가 돈을 많이 벌어도 그거는 영광이 안 되기 때문에 그건 죄이기 때문에 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결혼해서 좋은 가정을 이루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면은 그렇게 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은 그건 무엇이든지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쉬워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사는 게 우리는 막연하게 생각, 무엇이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사는 건가 이렇게 막연하게 생각하는, 사실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은 영광이 되고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면은 영광이 안 된다. 그러니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예요. 뭘 위해 하라? 하나님 영광을 위해 하라. 예본이가 건강한 것을 하나님 기뻐하실까? 맨날 저기 아파가지고 누워있는 게 기뻐할까? 건강 기뻐하지요. 공부 잘해서 정말 좋은 데에서 주님 앞에 귀한 일꾼이 돼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딸이 되면 기뻐할까? 아니면 맨날 속썩이고 해서 저 거리에서 헤매는 그런 그 주님 기뻐하실까? 너무 쉽지요? 네. 그러니까 주님이 영광을 위해 산다는 것은 오늘 내가 하는 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 기뻐하시면은 그게 영광이 되고 그건 적극적으로 해야 되고, 주님 기뻐하지 않으면은 그건 영광이 안 되기 때문에 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버려야 돼요. 쉬워요, 안 쉬워요? 오늘 그냥 연습하는 거예요. 진짜 이제 하면 이제 나중에 좀 잘해서 이따가 한번 어느 정도 됐나 보고, 하도 올리다는 사람이 많아가지고 여러분들이 지금 얼마 없어도 여러분도 복 있는 사람인 줄 알아야 돼요. 옆에 인사하세요. 복 있는 자입니다. 복 있는 자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복 있는 자. 지금 이거 올리달라는 사람 엄청나게 많아지.
해외 저기 지금 파키스탄 목사님이 파키스탄 수많은 목사님들이 오라고 지금 맨날 보면 그거 오라고 해서 나는 아직 아니다 해도 오라고 지금 가면 목사님들 한 500명 모아놓고 아마 가서 해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러려면은 하나님이 영광이 되면 그것도 해야 되고 하나님 영광이 안 되면 안 해요. 가서 진짜 파키스탄 목사님들을 먼저 변화시켜야 돼요. 목사님들이 늘 말하지만 너무 거짓말 좋아하고 거짓말 잘하고 돈 좋아하고 이거는 하나님과 먼 거예요. 목사님이 하나님과 머니까 어떻게 주의 백성들을 길러내겠어요. 목사님들부터 먼저 확 변화시켜야 될 것 같아요. 꼭 가야 될 것 같아요. 그거는 생명 걸고 가야 돼요.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해야 돼요. 돈만 있어 가는 게 아니고 거기는 생명 걸어야 가는 거예요. 이렇게 대형 집회 어제도 보니까 와서 대형 집회 해달라고. 대형 집회 하면 그런데도요 많이 모여요. 그 기독교는 그렇게 핍박하는데. 그런데 문제는 대형 이렇게 천막 치고 이렇게 그렇게 많은 사람 들어갈 만한 건물이 없기 때문에 텐트 치고 이렇게 거리에서 하는데 텐트는 밖에서 이렇게 들고 총을 가지고 저기 조준 사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 들으니까 쉽게 그렇게 갈 곳이 못 돼요. 실제 그렇게. 그리고 요즘 많이 뜨잖아요. 수많은 기독교인들을 얼마나 많이 죽이는 거. 애들아 크리스찬 킬드. 네. 저 동생도 여기 팔이 부러지고 동생. 이거 영어 브로더 브로큰. 네. 팔이 부러지고 그리고 불에 태워 죽이고. 그러니 오늘 우리들이 그래도 하나님 영광이 되고 하나님 기쁘시게 하려면은 가야 되고 하나님 영광이 가려지면 가자. 사실 가서 순교하는 게 영광 가려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영광이 드러날 수도 있어요. 보통 세상적으로 보면은 비참하지요. 가서 복음대로. 우리나라도 처음에 미개할 때 우리나라 선교사가 미국 선교사 들어와서 발도 못 붙이고 저 한강에 성경을 던지고 순교당하고 그리고 많은 선교사들이 피를 뿌렸지만은 그 피에 의해서 오늘 복음이 우리에게 전달되어서 우리가 복음을 받고 구원받았다는 걸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도 정말 구원을 받으면 이제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자가 돼야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진짜. 아멘. 그렇지 않고 여전히 주님 기쁜 시간이 뭔지 주님 마음이 아파하는지 주님께 영광이 되는지 영광 가려는지 그것도 모르고 살면은 그거는 진정한 구원받은 자를 할 수 없어요. 오늘 주님의 영광은 내가 먹든지 마시든 무엇을 해도 다 직결되어 있다는 걸 잊지 말아요. 다 직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기뻐하면 하고 하나님 기뻐하지 않은 그거에 몇 천만 원, 몇 억을 존대해도 그건 기뻐하지 않은 길은 가지 말아야 돼요. 자, 옆에 인사합시다. 주의 영광을 위해 삽시다. 주의 영광을 위해 삽시다. 다시 눈 보고 인사해봐요. 다시. 김충근 집사님 뒤에 저기 유집사리하고 모처럼 인사 한번 해요. 네. 주의 영광을 위해 삽시다. 주의 영광을 위해 삽시다. 다 이렇게. 권사님 나하고 하고. 자, 하여간 주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게 막연해요, 쉬워요? 쉽습니다. 예? 우리는 그게 막연한 줄 안다. 주의 영광을 위해 어떻게 살지? 그게 모르니까. 주님 기쁘시게 주님 기뻐하시면은 영광이 되고 주님 기뻐하지 않으면 뭐라고요? 다 영광 가리는 거예요. 죄예요. 그러니까 먹든지 마시든 무엇을 하든지 다요. 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 하라. 깨달으면 아멘. 아멘. 그 결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되면은 하고 하나님 영광이 안 되면은 하지 말아요. 언제나 모든 게 마찬가지. 학교에 가든 공부하든 내가 운동하든 무엇을 하든지 먹는 심지어 마시는 것까지 하나님 영광을 위해 할 수도 있고 하나님 영광이 가려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거기에요. 하나님. 오늘 창조에 자 인간을 짓고 하나님이 특별히 뭘 했어요? 31절 1장 31절 다시 읽어요.
이제 사람 짓고 나서 다 지은 거예요. 이 사람을 언제 지었다 했어요? 그것만 알아도 그것만 알아도 아는 거. 사람을 6일째 마지막 날 제일 마지막으로 사람을 지어서 것은 앞부분에 사람에게 필요한 것을 다 준비 만들어 놓고 사람 마지막으로 지었는데 창조의 목적이 사람 짓는 데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형상대로 지었는데 여기 이제 다음 시간에 깊이 우리가 다룰 내용이에요. 하나님 형상대로 지었다. 오늘은 지으신 목적이 어디 있다고요? 하나님의 영광. 네, 하나님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그게 영광을 위해 31절 다 같이 읽습니다. 1장 31절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신이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라. 비로소 다 짓고 나서 이제 사람까지 짓고 나서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뭐 했더라? 심히 좋았더라. 여기 심이라는 단어가 붙었어요. 좋았더라 좋았더라 하다가 심히 좋았더라. 사람 짓고서야 심히도 기뻐하시고 야 정말 잘 만들었네 하고 하나님이 심히도 기뻐하시고 이랬던 인간이 지금 마귀에 속아서 타락하는 왜 타락하는 거 잘 봐야 돼요. 그래서 창세기가 풀리면 성경 전체가 다 풀려요. 이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자 사람 왜 지었다 해서 지으신 목적 그게 첫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다른 영광의 첫 번째. 그리고 또 다른 거는 또 중요한 게 있었잖아요. 만물을 잘 다스리고 관리하고 잘 지배하고 잘 돌보게 하려고. 이건 하나님의 대행권이라고 해요. 하나님의 대행권. 하나님이 하실 일을 하나님 형상대로 지은 인간에게 맡기고 인간이 하나님이 하실 일을 인간에게 맡기고 하나님 형상대로.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물을 잘 다스리고 잘 지배하고 잘 하는 게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인간이 타락한 인간은 이 자연 만물을 파괴시켜요. 얼마나 오염시키고 파괴시키고 지금 이 우주도요. 저 올라가면은 이 우주의 쓰레기들이 얼마나 돌아다니는지 몰라요. 사실. 바다에도 쓰레기 오염돼. 산도 가면 심지어 저 북한에는 그 아름다운 산 돌 가지고 다 깎아가지고 뭐 김일성 만세 이러면서 붙여 막 깎아놓고 이게 술병 내든지 휴지 내던지고 인간이 다 타락함으로 자연 만물을 잘 관리하고 돌보지 못하고 그게 다 죄예요. 그래서 자연 만물의 로마서 8장에 보면은 지금도 어떻게 한다는가 탄식한다. 탄식. 로마서 8장에 보면 세 가지 탄식이 있어요. 세 가지 탄식. 첫째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탄식하셨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왜 탄식하실까? 하나님 뜻대로 못 살아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얘야 내가 너를 위해 핏값으로 너를 사서 내 자녀로 다시 삼아줬는데 내가 그 하나님의 영광을 못 보고 이렇게 여전히 믿지 않은 자와 같이 그렇게 내 마음을 아프게 하느냐 하고 성령님이 우리가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 살 때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탄식하세요. 이 탄식의 소리를 우리가 들을 줄 알아야 돼요. 첫째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왜 탄식하신다고요? 하나님 뜻대로 못 살아. 하나님 뜻대로 안 살 때 성령님이 탄식하세요. 하나님 기쁘시게 하고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렇게 모든 만물을 잘 다스리고 정복하며 모든 사람을 사랑하며 이렇게 하나님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뜻을 위해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안 살 때 성령님 자꾸 죄를 짓고 하나님 이방인같이 육신의 욕망을 쫓아 살고 물질 쫓아 살고 세상 죄악에 빠져 살 때 성령님은 내가 너를 핏값으로 사셨는데 너가 그러냐고 탄식하잖아요. 로마서 8장에 성령님이 우리 안에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탄식하십니다. 두 번째 탄식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도 탄식해요. 그게 뭐냐면은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데 뜻대로 못 살다. 하나님 말씀 따라 정말 하나님 기쁘시게 하며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되는데 오직 아직도 여전히 세상에 매여서 물질에 매여서 환경에 매여서 사람에 매여 세상의 종로로 타고 이렇게 하나님 뜻대로 못 살 때 우리의 영도 우리 안에서 탄식합니다.
탄식해야 안 해요? 해요. 그러니까